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저희가 41번째 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88문, 89문, 90문, 91문인데요. 문답이 짧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8문,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89문,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91문,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 문답입니다. 오늘은요, 회개가 무엇인가? 그러면 거듭남은 무엇인가? 거듭난 사람이 행하는 선행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봅니다. 회개와 선행, 진정한 회개, 그리고 회개한 사람이 행하는 것이 선행이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하고 순종을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앞 뒷면처럼 회개가 있으면 순종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것은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와 순종,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행하는 일, 이것을 선행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회개와 선행을 따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바른 선행이 따라오죠. 그럼 이걸 떨어뜨리는 방법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선행을 하기 때문에 분리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선행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행으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즉 여기서의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가 잠시 뒤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이 회개가 잘못되어 버리면 뒤에 따라 나오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보여지는 선행이 하나님 앞에 선행이 아니고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내 공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선행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공로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많은 부분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공로를 행했으니 하나님 이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도한 것만 같은 사람들의 기도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떠한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선행인가 순종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죠. 회개를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에서 첫 번째 오해가 출발합니다. 즉 회개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당 한쪽 구석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나와서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하고 부르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저 사람 회개하나 봐, 내 스스로도 나 회개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행위를 회개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것을 엄밀히 보면 감정에 충실한 회개죠. 성경은 이것을요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모양이라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것들을 성경은 회개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정한 회개는
내가 회개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모양은 회개의 모양,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고 가슴도 치고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지만 그 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도 얼마 뒤에 그 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온전한 과정 없이 회개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죄가 반복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은 그것을 시작으로 한번 볼 것인데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죄를 사함받는, 즉 회개하는 방법을 뭐라고 써놨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진정한 회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말이 쉬워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지,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캄캄한 머릿속에 예수님 같은 분이 터벅터벅 걸어와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연합이냐? 아니면 반대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서 갑자기 환한 빛이 일어나서 확 나가는 게 그것이 연합이냐? 기도를 하고 있으면 강대상에서 불이 확 올라서 내 안에 팍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 이것이 회개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냐? 이게 이제 잘 모르는 데서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말은 알겠는데 어떠한 것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풀어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단번에 살아나신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단번에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저도 처음에 똑같았습니다. 말은 알겠어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단번에 살아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단번에 살아났다니까 그것을 믿는 것. 예, 그리스도와의 연합, 내 안에 그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어요. 이게 그렇게 해서 딱 믿었으면 마음에 확신이 딱 오든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뭔가 드러나야 되는데 머리로 이해를 하겠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왜 이 또 잘못을 했을까? 어려서부터 짓던 죄를 왜 또 지었을까? 왜 내가 고치지 못할까? 이렇게 출발하는 회개는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 회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이 죄를 또 지었을까? 내가 왜 또 유혹에 빠졌을까? 나는 왜 이럴까? 라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의 모습 중 하나이지만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회개에 나아갈 때,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그 회개의 출발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후회로 출발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감정적 회개예요. 그럼 어떻게 출발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감정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죠. 죄라는 것을 판단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이죠. 즉 선이 있고 그 선을 넘어가면 죄가 되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 보도블록을, 인도자의 보행도로를 지날 때는 아무도 우리에게 너 죄 짓고 있어, 너 벌점을 줄 거야, 벌금을 내야 돼, 과태료를 내야 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가 아니고 그냥 이 도로를 가로질러 가면 쫓아와서 당신은 지금 법을 위반했습니다, 과태료를 내십시오 혹은 벌금을 내십시오 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횡단보도 아닌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면 안 됩니다라는 법이 있죠. 그것을 어겼을 때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어겼을 때 죄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죄는 어디서부터 인식되어지고 출발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회개에 들어감이 내 마음의 감정이 아니고 후회가 아니고 감정에 비추어서 내가 회개를 시작하거나 죄인입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죄진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음을 알 때 시작하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어긋남을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를 알게 된 사람이 바른 회개를 하게 되고 바른 회개를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한다는 것은 나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감사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조금씩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시작된 회개는 잘못된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감정적인 회개가 어떠한 것이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 알아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마음의 울컥함, 부담이 계속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견디고 살았어요. 그러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울분을 토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된 회개의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감정적 회개하고 또 하나는 율법적 회개입니다. 율법적 회개는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율법적 회개의 대표적인 패단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고해성사입니다. 1년에 2번 꼭 해야 돼요. 법입니다. 성례를 받고 구원받은 신자는 꼭 1년에 2번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이게 율법적 회개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요, 그런 분위기로 누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회개해야 할 것만 같은 내 마음에 그렇게 눌림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눌림이 있을 때 그것이 내 감정의 억울함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죄에 대한 자각으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에 대한 자각으로 시작된 회개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옛사람을 다 죽이고 하나님 내가 옛사람을 다 죽였으니 새사람을 주십시오라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옛사람을 죽임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믿는 것이죠.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죄의 짐을 지고 죽으셨으니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새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즉 옛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새사람을 입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온전히 회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종교적 수행으로 금식을 하거나 벽을 보고 수행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반복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몸을 힘들게 하고 깨달음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무엇인가 해야만 일정 부분에 도달하고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은 이방 종교가 구하는 것이고 다른 이들이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추구해가고 닮아가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금식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자신의 몸을 혹사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한테 얻어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방 종교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복음이라는 것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음도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단번에 살아나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죄를 통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다는 그것을 자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일어나는 회개를 한 사람은 삶의 변화가 드러납니다. 삶의 변화가 드러나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환경과 여건이 감사할 것, 기뻐할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2장 보면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참 나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나쁜 왕인데, 이 왕을 그냥 한 행실을 말고요, 아합이라는 사람, 왕이라는 것도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아합이라는 사람을 딱 떨어뜨려서 보면 마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여려요.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 자기 궁성 이 바깥 성벽 바로 앞에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포도알도 너무 좋았고 그 밭이 너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포도밭이 왕궁에서 내려다보기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아합이 직접 찾아가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나봇에게 가서 이 포도밭을 나에게 팔아라. 내가 값을 후하게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봇이 뭐라 그러냐면 조상 대대로 받은 포도밭이고 이 포도밭은 나의 자랑입니다. 우리 가문의 자랑입니다. 그러기에 왕이요 팔 수 없습니다. 그때 아합이요 그러냐 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궁성에서 끙끙 앓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한 아내가 물어봐요. 왜 그렇게 끙끙대냐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 성 앞에 있는 저 포도밭이 너무 갖고 싶은데 안 판다니까 방법이 없어. 너무 갖고 싶어라고 말해요. 자기가 왕인데.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세벨이 뭐라 그럽니까? 죽이고 뺏어라. 너 왕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것을 아합이 죽이고 뺏지 못해요. 이세벨이 그렇게 해줍니다. 즉 아합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유약해요. 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실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나쁜 왕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합 때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싹 다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세벨과 신하들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자라고 할 때 아합이 겁을 먹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겁을 냅니다. 즉 아합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유약하고 나약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유약하고 나약함은 악으로 가요.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참 유한 사람이에요. 왕이라는데 그것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해요. 안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너무 휘둘리다 보니까 엘리야가 찾아와서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왕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책망을 해요. 그러자 이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요, 회개합니다. 엘리야의 책망을 듣고요, 회개를 해요. 아합이 회개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회개합니다. 이 아합이 나쁜 왕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회개의 표로, 내가 잘못했다는 표로 우리가 그냥 보통 걸음으로 이렇게 걷는다면 아합이 그 말을 듣고요, 천천히 걷다며요. 천천히.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하들한테. 그래서 천천히, 이게 성경에 써 있어요.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요, 슬퍼하면서 자신의 회개를 보여주기 위해서 걸음걸이를 천천히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왕이 왜 그래? 엘리야가 와서,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어. 그래서 지금 저 회개하는 거야. 천천히 걸어 다녀요. 그런데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합을요 지금 악한 왕이라고 기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의 찔림을 얻어 당신이 회개했다는 표로 천천히 걸어 다녔지만 말씀을 자기의 판단의 기준이 감정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마음 아픔은 있었지만 돌이키지 못하고 우리에게 아합 왕은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아합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없어요.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기에 그는 악한 왕이 되어버린 것이죠. 옛사람이 죽었다면 옛사람의 행동도 죽은 것이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해보지 못한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죠. 마음을 슬퍼한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걸음을 천천히 걷는다고, 눈물을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가 따라와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기뻐하라와 감사하라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기뻐하라와 감사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죠? 구원받은 사람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마다 의문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매 순간 감사하고 어떻게 매 순간 기뻐합니까? 라는 의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잘 보세요. 성경은 기뻐하라와 감사하라를 항상 언제 무엇 뒤에 붙여서 말씀하냐면 구원과 붙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시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맞죠? 저는 지금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구원과 함께 묶어서 나오는 말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요, 그 편지 속에 기뻐하라와 감사하라를 여러 번 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쓸 그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 그 편지를 함께 낭독하며 읽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박해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분은 대부분이 노예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기뻐하라 그래요. 감사하라 그래요. 그 당시 노예와 종은 노력한다고 해서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부류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서 아버지가 노예고 내 어머니가 노예면 노예예요. 내가 평민의 집에 태어났어도 내 아버지가 빚을 져서 감당하지 못할 때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종이 되면 내 아들도 종이 돼요. 5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된다. 말이 좋아 50년이죠.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을 생각하고 50년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100년 사니까 그래 내가 50살까지 견뎌보자. 지금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때는요, 살아서 이 신분을 벗어나는 건 요원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성도들이 종과 노예입니다. 환경적으로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사하라 기뻐하라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 때문이에요. 환경과 여건에 속박을 받고 있는 이들이 감사하며 기뻐하고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 구원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라. 즉 새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적인 여건이 잘 풀려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특별히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바탕에 삶의 근본은
구원으로 인하여 환경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환경이 아닌 구원과 기쁨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올무를 하나 더 딱 씌워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구원이 너에게 임하지 않았냐. 이것도 우리가 받고 그대로 살아가기에 참 버거운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를 더 탁 던져놓습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그것이 무엇이냐면 더욱더라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가 있는데 더 보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더욱더입니다. 더욱더. 이게 무엇이냐면 진정한 회개를 우리는 일회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죄에 대해서 한 번 회개하면 된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자유로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A라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막 쥐어짜는 거예요. 진액을 쥐어짭니다. 외면하고 견뎌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집에서건 성전에서건 나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연관된 사람도 찾아가서 미안해, 내가 마음이 그때는 그랬는데 내가 잘못했어, 했어요. 그리고 삶도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그 잘못을 두 번 하지 않기 위해서 멀리합니다. 그런 일들을 멀리해요. 그러면 회개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 회개를 단회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더욱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붙들고 계시는 증거예요. 이 증거가 우리 안에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밧세바와의 간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 죽였어요. 그 일이 자기는 모든 이들에게 비밀로 덮였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왕궁 안까지 데려와 한마디로 로얄 패밀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무명의, 그전까지 등장하지도 않았던,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요 다윗의 요 밧세바 사건에만 잠깐 등장하는 나단이라는 이름 없는 선지자가 왕궁까지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 보고 어린 양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죠. 그리고 그것이 당신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눈물로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구나라는 걸 알고 그가 회개합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해요. 그렇게 1차적인 회개가 끝났어요. 밧세바의 배가 불러옵니다. 다윗이 또 그때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우리가 다 아시죠? 그런데 다윗의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다윗이 나단의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했던 회개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그 회개는 진짜예요. 자신의 모든 뼈의 진액을 다 빼내면서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자, 우리 같으면 이미 그 죄에 대한 것이 왕궁에 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압니다. 다윗이 시편을 지어서 공개적으로 성전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그 죄를 자기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이제 다른 여자를 간음한 적이 없어요. 그 뒤로. 그러면 우리 생각에 회개가 된 것이죠. 그런데 10년 뒤에 그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나고 10년 뒤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성전에 밀고 돌아오고 자기가 이불을 덮고 자던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치면서 다윗이 회개합니다. 뭘 회개했냐면, 하나님 밧세바의 사건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아를 죽인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뛰어요. 이해가 되세요? 10년 전에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런데 10년 뒤에 압살롬이 밀고 올라오자, 자신의 큰아들이 밀고 올라오자 도망을 치면서 밧세바의 사건을 회개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이때 회개가 가짜여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부딪힌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내가 과거에 지었던, 지금 지었던 이 죄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를 내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다윗이 했던 그 회개가 10년 뒤에 더 간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10년 동안 다윗이 알아가고 받아가고 다윗이 깨달았던 하나님은 10년 전에 내가 알았던 하나님보다 더 친밀하거든요. 더 가깝거든요. 그 은혜를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10년 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치면서 다시 밧세바의 사건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도망가요. 그게 시편입니다. 52편을 보시면. 그럼 다윗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처음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죠. 그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다 아시죠, 그 얘기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도 사도 중에 말째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중에 내가 마지막 끝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경험을 한 후에 이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집니다. 공의회의 회원의 자격도 내치고 바리새인이라는 자격도 내버리고 로마인이라는 자격도 내버려버려요. 가마리엘 문화생이라는 것도 내버려버립니다. 바울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로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거보다 더 큰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이 너 잡아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300명이 쫓아다니는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풍랑도 만나고 옥에 갇히고 굶기를 그냥 밥 먹듯이 했다고 자기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다윗의 그 회개가 가짜였을까요? 그 회심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뛰어들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이 바울은요, 결국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함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사역을 처음 했을 때 회개하며 사역에 뛰어들었던 그 회개가 가짜여서요? 아니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 전하며 알게 되니 내가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인지를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기에 더 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내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함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언젠데요? 그거 벌써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자기가 혈기 있을 때 한참 전에, 이제 선교 여행 시작도 안 했고 변화를 받아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기 전 회개했던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이제 내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했던 그 회개가 가짜여서 30년 뒤에 그때까지도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함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회개가 약하거나 가짜가 아닙니다. 3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죄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크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두려워하고 피함은 내가 이 죄를 지어서 벌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에 그걸 피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어떠한 죄에 있어서는 더욱더 평생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다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게 되니까 그 죄를 평생 회개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왜 이 기도가 계속 나오지? 왜 이 회개가 계속 나오지? 이 부끄러운 기도가 왜 내 입에서 끊이질 않지? 왜 이것이 계속 나오지? 내 회개가 뭐가 잘못됐나? 아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에서 그 기도가 계속 터지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말했는데,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알게 되니, 그 죄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셨을 하나님이 그 마음 아픔이 나에게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그 죄에 대한 회개가 또 터지는 겁니다. 또 나오는 거예요. 용서를 못 받아서도 아니고, 그 전에 했던 회개가 가짜여서도 아니고, 내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또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회개는 평생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 회개의 짐이 있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더 크게 부어주시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그 회개가 우리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 심령이 괴롭고 내 영혼이 괴롭고, 그런 분들 있어요. 목사님, 나는 이것에서 자유롭고 싶고 기억하기 싫고 이것이 두렵고 무섭고 내 입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나는 싫은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 말이 맞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왜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 때문에 그 죄를 더욱더 크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눌러서 죄책감 가운데 누르려고 하심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지, 회개하는 자가 그것으로 인하여 눌림을 받고 그것에 억눌려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죠. 믿음 없는 자 중에 믿음 없는 자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모르는 자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의 인정함을 보세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내 안에 회개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 안에 몇 번이고 동일한 것에 대한 회개가 일어난다면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너무도 귀한 증거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틀어막고 누가 들을까 입을 막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 10년을 기도했잖아요, 내가 이것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자는 사실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평생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있기에 저가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동일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고 있는 자이고, 어쩌면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뭔 죄를 저렇게 졌길래 기도해 라고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일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욱더의 은혜예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진짜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내 영혼이 정말로 믿음 안에 붙들려 있는가? 말씀의 기준으로 나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묶여 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를 아셔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선행의 원천은 믿음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사람이 눈을 의식해서 선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악행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선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선하다고 믿었어요. 무엇이요?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를 사람들의 원대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 선행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악행이 되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선행이 어쩌면 악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것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맞다라고 부추기는 그것이 어쩌면 잘못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선행이라고 믿어 열심히 했던 어떠한 것이 시간이 지남에 하나님 앞에 큰 악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지 말고 우리의 회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선함은 우리의 선행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출발로 하나님의 율법에 맞추어 끝남없이 그리고 그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